19장 드디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삭개오냐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삭개오 얘기를 할 때 그 삭개오 설교를 듣고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10년 전에 삭개오를 가지고 가나안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는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 그리고 뽕나무 이야기처럼 익숙한 이야기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뽕나무라고 안 하고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늘 삭개오에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뽕나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아주 중요한 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아랫지방인 여리고로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에 여리고를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리고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LA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LA로 가면 이제 5번 타고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5번 타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길을 바꾸어서 57번을 타고 쭉 올라가서 저 다이아몬드 바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LA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늦춰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차 타고 가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LA로 가는 것이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서 틀어서 다이아몬드바지를 갔다가 LA로 가려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는 여리고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 키 작은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중적인 사역이었지만 때때마다 한 사람 때문에 수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에 5번 결혼한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죠.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인성이 지금도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나인성의 외아들을 잃은 과부 때문에 그 나인성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괜찮은 것, 빛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예수님은 때때마다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양, 별로 이렇게 돈의 가치도 없는데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잃어버린 당장, 계속해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직업은 세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부자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부자 필요 없다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삭개오가 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를 보통 부러워하는데 이 삭개오는 증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분을 세리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공무원하고 좀 다른 거였습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이거를 유대 나라를 위하여 쓴 게 아니고 그들을 신탁 통치했던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로마에다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 싫은 거였는데, 싫은 것도 너무 싫었는데 이 세리들이 자신들이 걷어야 될 이상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 직업적인 것도 싫었는데 거기다 그들이 부정부패하니까 더 싫죠. 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게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의 그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싫습니다. 그럼 유일한 꿈이 뭘까요? 돈을 더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면 나는 더 그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악착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밖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것을 입어도 뭐 봐줄 사람이 있어야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아무리 집에 좋은 차가 여러 대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려웠는데 마침 그의 귀에 자기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벌레 보듯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좀 사람 취급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돈 없는 사람도 받아주고요, 못 배운 사람도 받아주고, 안 생긴 사람도 받아주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강도짓 하다가 죽을 인생, 5번 실패한 여인, 문둥병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까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쭉 찬양을 한 다음에 너무 잘한다고, 근데 참 얼굴은 안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굴이 생겼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진짜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은 분 아는 분도 없어요. 이 뒤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지는 우리보다 더 못생겼으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에 착하고 돈 많고 순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모두 예라고 말하는 분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서 다리 저는 자, 못 보는 자, 각색 병자 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수준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갔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문제는 거기에 삭개오만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이미 길거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서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키를 가진 보통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나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서 있는데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좀 길을 비켜서 나도 좀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딱 이럽니다. 나도 보이는데 당신 옆에 서세요. 그걸 길을 비켜줬어요. 근데도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배려해서 옆자리를 내어주었는데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말을 해도 상처받습니다. 저에게 이제 떠나신 어른이신데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잘하세요. 70이 넘으셨는데도 고음이 터질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레슨까지 하셨어요. 76세 생신 때 제가 덕담을 했어요. 덕담을. 뭐라고 덕담을 했냐면, 권사님 80이 되실 때까지 절대로 성가대 내려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76세 된 분에게 80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성가대를 내려오지 마세요. 덕담이에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덕담이에요. 권사님이 상처받으셨어요. 아, 우리 목사는 80이 되면 성가대를 내려오라는 얘기구나. 제가 만약에 권사님이 60대셨을 때, 70 정도 되셨을 때 그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상처 안 받으셨을 거예요. 76세 되신 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가 알겠어요. 4년 후딱 가요. 아, 내가 4년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 이후로는 모든 말들을 다 바꿨어요.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세요. 상처가 있는 분에게는 상식적인 얘기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꿈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할 수 없어 삭개오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 있는 뽕나무를 보게 됩니다. 뽕나무의 크기 모르시죠? 이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하고는 좀 다르게 키가 제 키에서 조금 더 큰 나무예요. 가지가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들이나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밟고 올라가기가 좀 쉬운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입니다.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예요. 나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이 뽕나무예요. 어른인 삭개오는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불구하고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서 보려니까 그 나무 수준의 것으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흔해 빠진 나무였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큐티 자료를 보니까 2012년 9월 달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했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큐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뽕나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어렸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랬는데 이 다 한국에서 살면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상식적인 평균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고 하면 단점이 있는 애들입니다.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인데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 아예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독일에서 근무하는데 여기서는 뭐 키가 큰 애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가 작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독일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는 남자들도 크지만 여자들도 다 자기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손도 다 이만하다라는 거예요. 군인인데도 밖에 나가면 이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로 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백인과 다른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3명 다 쌍꺼풀이 없습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분들처럼 힘이 좋거나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미국에서 살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종차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 살려면 삭개오처럼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순간마다, 꼭 필요한 순간마다 뽕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 앞에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뽕나무와 같은 환경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저희 엄마의 늘 기도였습니다. 평생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만남의 축복,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우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뽕나무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도 수많은 뽕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뽕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2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뽕나무를 만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가려주고 삭개오와 같은 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 몸 밟고 올라가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뽕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밟히고 힘들어도 자기 몸을 빌려줄 수 있는 뽕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본문 말씀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문나라고 하는 것을 준 열문나 이런 남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대기업 총수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태생적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니까 이 과일과 같은 나무인데 담장 바깥으로 쭉 넘어가는 엄청난 큰 나무예요. 미국은 담장 밖에 있는 과일은 길거리 사람들 거래잖아요. 이게 담장을 넘어갔어요. 크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나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따서 먹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필 아보가도예요. 이렇게 큰 아보가도가 열리는 나무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보가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쉬고 그늘 안에서 쉬고 이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뽕나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큰 나무가 된 거는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큰 부자인데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 큰 나무가, 삭개오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삭개오를 도와준 건 보잘것없는 뽕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뽕나무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뽕나무는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인들은 부끄러워해요. 나는 하나님께 남긴 것이 없다.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다. 나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힘들어들 합니다. 도대체 나는 뭐 하다가 주님 만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네가 네 등을 밟아줘서 빌려주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있을 때, 앞이 깜깜할 때 네가 나의 뽕나무가 되어 주었다. 우리가 그런 거 한 것이 없이 그냥 나는 교회에 그냥 고작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외에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뽕목나무가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물 한 잔, 밥 한 끼. 나도 기억을 못하는 정도의 것도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겐 그것이 사랑의 기쁨으로 기억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아름드리는 못 되어도 주님 제가 뽕나무는 되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앞길에 뽕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한 기도는 나는 하나님 뽕나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